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고 오늘 이곳 주의 전에도 주의 향기 가득한 은혜 속 예배가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한파를 체험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 반경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더욱 제재를 당하는 이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 중 한우들과 기저질 환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열악한 환경 속에도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색깔마저 바래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올곧게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성도 간의 친교가 없어지므로 주님 주신 아름다운 교제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쉬이 물리치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시고 암울했던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남은 기간도 주님의 위로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듯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리고 익혔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가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로 인해서 빨리 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으로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람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 말씀의 위력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이 1순위인 사람들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1순위라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좋기는 하여도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즉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쓰임새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먼저일까요? 세상이 먼저일까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연대를 따지면 세상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들은 다릅니다. 성경이 완전히 문서화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시기가 또 신약 성경이 문서화된 시기라고 봅니다. 역사가 먼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성경이 문서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심 주제와 가치는 이 역사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하나의 구절로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것을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르시고 부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이 말들이 곧 정의가 되고 규칙이 되고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법칙이 되고 규칙이 되는 말씀. 이 세상은 바로 이 법칙으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보다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성경의 원리는 역사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에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세상을 똑바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 핸드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비싼 전화기인데 말 그대로 전화기로 쓰는 분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전화기들은 알고 보면 엄청난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그냥 100만 원씩 하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 안에 전화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보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고 지갑 대신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 핸드폰을 10년 전부터 제가 사용하는 메모들이 제 전화기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또 휴대하고 있는 컴퓨터 전부 다 제가 문서를 작업하면 동시에 다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10년 전의 문서들도 불러낼 수 있습니다. 활용을 더 잘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잘하겠지요.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가치는 달라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활용도를 극히 일부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죄를 짓는 삶이 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답을 제공해 주셨고 완전 무결한 답을 주셨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전후로 나뉘어집니다. 이전이 구약이고 이후가 신약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며 어떻게 죄를 지어가고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반복합니다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거듭해가면서 죄와 가까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의 선포는 결국 점점 더
메시아에게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지요. 이스라엘 역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정말 처절합니다. 그들은 이 처절한 역사를 경험할수록 점점 더 선지자들이 알려주었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말씀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내용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설명하고 보여주신 것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하나둘 세워져 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박해를 견디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교회는 하나둘 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을 서신으로 주고받았는데 그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다 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박해의 시대에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옮겨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고 특정 시대에 국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깊은 영성과 신학적 이해 없이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책입니다. 우선은 로마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각자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적용해야 하며 앞으로의 시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본질이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 될까요?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위에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며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은 점점 불량품이 되어갔고 복구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전달되고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인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내가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은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말할 수 없이 유익한 책이지만 소화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보다는 한참 씹어야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기도 씹는 수고를 해야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쌉싸름한 채소들도 씹으면 그 채소 특유의 향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맛을 알면 먹게 됩니다. 게 요리 같은 것은 새우도 마찬가지지만 껍데기를 까는 수고를 해야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삭힌 홍어는 더 어려운 음식이죠. 여러분 안동식혜 아십니까? 안동식혜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료수입니다. 고춧가루가 든 음료수. 음료수에 무슨 고춧가루가 들어가나 그러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음식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보고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성경책 어떻습니까? 두껍고 무겁고 옛날 말로 가득하고 봐도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 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찬송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단맛은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오묘하다라는 말은요, 심오하고 묘하다라는 뜻입니다. 묘하다라는 말은 긴 것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기면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묘하답니다.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이게 묘하답니다. 거기에다가 심오하다의 오가 들어간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맛이 난다는 것을 알게는 되었는데 쉽게 단맛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 찬송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서 성경은 달다라는 거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 성경이 좀 어려워지면 이내 힘들어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제법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그들은 왜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당할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건 결국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 지을 일도 없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보다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모세는 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발에 짓밟혀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위대한 왕으로 오시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셨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품삯을 주실 때 아침에 온 종도, 점심때 온 종도, 문 닫기 전에 온 종도 똑같은 삭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되어야 하고 각각의 구절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 속에 녹여내릴 줄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사항들이 뭔지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지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길을 쓰고 전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돼도 잘 안 합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황의 차이는 절대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길을 쓰고 전도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나도 아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내가 이전과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회만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허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꼭 전하리라, 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무디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무디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을 빵 때리면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이만큼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기도의 내용이 다 믿음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무디는 성경 말씀을 다시 보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친 후 성경을 보는데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무디는 문맹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갔는데 성경 말씀을 찾으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때 무디를 가르쳐 주시던 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해서 글부터 배우게 하고 성경을 그때부터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40년 동안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가 배우고 익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글을 배우고 그 글을 익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자리를 잡으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세례 문답집을 공부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시편 119편에 있는 구절을 그날의 주제 말씀으로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없이 내 인생이 길을 찾고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없이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답은 99% 오답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이고 영의 양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 말씀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밥은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죠. 한 끼만 굶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줄 알죠. 그런데 말씀은 먹지 않아도 별로 답답해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보고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부딪혀 봐야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지,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얻은 답은 이내 인생의 공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부여잡은 것이 순식간에 공허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학교, 교재들의 제목을 소급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서와 생활, 그리스도와 생활, 교회와 생활, 말씀과 삶. 많이 달라 보입니까? 하나도 안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름만 대충 이렇게 바꿔졌지 핵심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과 생활이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 이름이 계속 이래 왔습니다.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이룰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답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조차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은 말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지. 뭘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그 법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몸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삶의 자리를 잡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죠. 말씀 없이는 이 값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눈으로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릴 만큼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 속에서 풍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어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니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한자에는 말씀이 도입니다. 길도. 영어로 하면 principle, 원리입니다.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리이죠. 세상을 만든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세상을 회복시키는 원리, 동일한 원리이죠. 이 원리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니까 모두에게 통용되는 가치, 즉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철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 진리는 지식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며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출발점이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는 것도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서서히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영적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걸 모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이걸 모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공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지경을 더 넓혀 가시고,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단맛을 찾지 마시고 내 입맛이 생명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말씀을 통한 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삶에 녹여내는 만큼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냥 들고 다니며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느끼며 더욱더 지혜가 자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두어 주시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은 일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성서주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경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모임입니다. 임시재직회 오는 20일 다음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사역 신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1인 1사역 이상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신청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쌀 모으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읍니다. 쌀 모으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10kg에 3만 원입니다. 문의는 김성도 장로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해 오신 것처럼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지금처럼 신앙적으로도 견고하게 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전해지는 소식들을 잘 보시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자주 전화로 또 문자로 왕래하면서 소식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